종교개혁적 방안 제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편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한국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 목회자들의 문제는 교회 성장주의, 또 교권적인 권력 지향, 또 목회자분들의 그 세속화와 탈선, 또 세습, 윤리의식의 실종 등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또 교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은 양쪽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보다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고 또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화 과정이 무시된 잘못된 구원론이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금 종교개혁적인 그런 개혁 방안이 필요하고,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또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통합을 해서 실질적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관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또 그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을 통합하는 그 관계에서 그 우리 김세현 박사님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론의 통합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두 분야의 통합을 김세현 박사님이 칭의론의 과정에서 칭의는 단순히 법정적 의미만 아니라 그 관계론적 의미에서 그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나라와 구원론의 통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관점에서는 구원론과 하나님 나라의 통합은 칭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대로 칭의보다는 칭의 후에 오는 중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그 1편에서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통합을 그린 그 도표를 제가 잠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이 통합 도표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아담이 있고 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중간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쪽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과 또 그 자녀가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세상 나라 쪽에는 사단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서로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전개로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시작 안에 우리 개인 구원의 시작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에서부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재림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형상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므로 개인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론의 통합을 우리가 도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제 2편의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론도 상당히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그 맹인이나 또 나병이나 또 못 듣는 자나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통치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성령을 입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결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림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밑에 있는 이 사단 나라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신 그 구원 통치 안에 포함되는 이야기이지만 사단과의 전쟁을 예수님은 수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구원 통치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단과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동시에 세상 나라, 사단 나라와 싸우는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또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행 과정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 통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단과의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향하여 그 재림을 향하여 눈을 벌려서 우리의 그 표적을 재림 예수에게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의 이 눈과 푯대는 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붙잡아 주리라고 믿습니다.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또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고 또 사단과 싸우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우리의 온전한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 안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1편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그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이 결실을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의 좋은 밭에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구약에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의무는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법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가장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을 때 바로 의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완성되어질 때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얻은 후에는 율법을 더 굳세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줄긋고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녀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가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받은 예수의 형제 바로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분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을 누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언감생신 포기를 했고 이제 단순히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품꾼이 아니라 그 품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먼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품꾼의 관계가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들이 얘기한 품꾼, 그 품꾼이 아니고 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그리고 상속받은 자기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집과 아버지의 집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중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는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데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와 이 백성 사이의 일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 안에 있는 모든 모양들을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고 또 이 한국교회의 해답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론이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백성의 의무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만인 복음 설교 운동이라고 지칭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운동을 제안코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본받아서 복음 설교 운동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설교 운동은 평신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인 복음 설교 운동의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만인 복음 설교 운동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만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만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도 같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도 3대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제사장의 두 번째 직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가르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인 복음 설교 운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설교 운동은 단순히 귀로만 듣던 그런 복음을 평신도나 교인들이 직접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또 그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설교 운동은 단순히 그 말씀만 전파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말씀과 신학 공부로 무장을 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설교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인 복음 설교 운동은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그 각 분야의 요즘에 그 평신도들을 복음 평신도들이 복음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설교 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만인 복음 설교 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성경이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그 당시 출판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자국어인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어서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그 말씀의 능력을 전파함으로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필요한 이 만인 복음 설교 운동도 루터의 종교개혁만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이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대학들이 무료로 그 신학교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구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 복음을 전파,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그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에 신학과 이런 통신기술의 발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제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만인의 복음 설교 운동을 통해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 기독교 종교개혁의 두 번째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십계명 완성 운동이라고 저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 특히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십계명과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완성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여러 가지 죄악과 문제들이 많은 부분 해결되고 좋아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십계명이 인간의 육신으로는 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선물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통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 또 500년 전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못 지키는 것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십계명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한 700년 전에 그 BC 700년이죠. BC 700년이고 지금 얼마입니까? 2700년 되겠네요. 예.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법을 새겨서 우리 것으로 우리가 아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아담의 육신을 갖고는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십계명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을 이미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 완성 운동은 또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따르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십계명의 요구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완성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 약속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완성 운동은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영적 공동체와 교회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또 사단의 방해를 견뎌내는 인내, 이런 연단 훈련이 이루어질 때에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통치를 맛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십계명의 그 수행을 통해서 맛보고 그걸 미리 선취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의 종교개혁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종교개혁적 방안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거창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바른 신앙과 말씀 가운데에서 그 친리의 신학으로 그것을 성공시킨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제 여러 가지 양쪽으로 성장을 했지만 더 이제는 그 양적인 것이 질적으로 더 변화받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적 그 방안이 그런 정도의 신학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이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론이 통합되는 성화의 신학이 제 걸음을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성화의 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복음설교 운동과 또 십계명 완성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한국 기독교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혹시 이 설교 동상을 보시고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아래에 제가 주소를 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사명을 같이 하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